지난주에는 에스더라는 한 고아 소녀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셔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은 영원한 원수 아말렉의 자손 하만으로 인해 진멸당할 상황에 펼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움받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고 생명을 걸고 중보함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살린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의 위기 소식을 듣고 기도로 중보하는 가운데 직접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하여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총 3번에 걸쳐 느헤미야서를 살펴봐야 될 터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중보하는 술관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와 같이 느헤미야서도 유다 민족의 포로 귀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차,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면 유다 민족은 역사 가운데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말렉의 왕족 하말은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 가운데 2차, 3차 귀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귀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와 와스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는 왕후 에스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는 나중에 다마스피아라는 여자를 왕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 문헌에 의하면 다마스피아는 에스더와 아하수에로스 왕사에 난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민족에게 친화적으로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그 당시 포로 출신으로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단서를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이 되던 해 BC 485년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라는 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통해 이런 놀라운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의 목적은 말씀의 회복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왕의 명령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며 신앙 개혁과 예배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 에스라 혼자의 리더십으로는 온전한 개혁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위기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게 13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닥사스 왕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페르시아의 술관장인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데, 기슬루월은 유대력으로 9월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되던 해 9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중심지 수산궁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던 이유를 본문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술관원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w I was cupbearer to the king. 그때 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cupbearer, 그래서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수산궁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술관원이란 왕의 술과 음식을 관할하는 사람으로 매우 존경받는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는 왕의 대적들이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려고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바닥에 약간의 술을 부어 맛을 보므로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술관원은 당시 왕의 경호까지 책임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하는 높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손, 유다민족의 자손 한갓 하찮은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 왕국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왕후 에스더의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인해 유다민족은 구원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 제국 가운데 친유다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분명 그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배후 가운데, 역사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제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술관장으로 부르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비즈니스, 그 하나 빠진 것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는가?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중요한 순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됩니다. 하나니 13년 전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화한 지 13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의 방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예루살렘이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 문들은 다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라는 그런 끔찍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한 소식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고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00년이 지난 뒤에 페르시아에 태어난 4세대 포로 세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기록합니다. 하가랴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포로 생활이 비참하고 힘들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아버지의 시대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대이지만 그 고통이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느헤미야 때 이루어집니다. 비록 조상들은 종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부로 할 거 없는 사회적 위치에 술관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 페르시아 드림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포로 4세대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로 말하면 이민 4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고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고국의 언어와 문화보다는 페르시아의 언어와 문화가 훨씬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 안에는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민족 우월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기까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에스더도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원한다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그 사실을 반영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자 33명 가운데 무려 16명이나 되는 분들이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절대 복음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나 하나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가정, 교회 하나 잘해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신 것을 꿈꾸며 우리 모두를, 우리 충현성교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충현성교회는 선교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생명을 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할 수도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명을 붙드는 삶에서 사명이 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위기 소식을 통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영원한 약속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가? 민족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흩어져 땅 끝에 있을지라도,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확실한 영원한 약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깨달았던 나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약속을,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 특별히 우리가 2025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합니다. 우리 중에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육신의 회복, 여러분들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치료와 회복을 위한 말씀, 우리 치료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일 때, 모든 규례를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가족 구원을 위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가족들에게 전파하며 왔을 때 하나님 그 가족 전부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2025년 우리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끌어안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의 놀라운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삶의 형통을 위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저는 이민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비즈니스,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부어주시지 않는지 보라. 보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 풍성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민생활 가운데 바둥바둥거리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2025년 약속 붙들고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2025년이 끝나는 그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간증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외에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제는 사명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응답을 내려주옵소서.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두 번째는 풍성한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공급하심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풍성한 공급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냥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1월입니다. 느헤미야는 9월부터 1월까지 약 4개월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 얼굴에 왕이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왕 앞에 나갈 때 근심이 보이면 안 됩니다.
왕 앞에 어찌 근심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근심을 보이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의 얼굴에서 근심을 보게 되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신은 필경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때도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왜 수심이 있느냐 물어보는 그 왕의 물음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황폐해졌다라는 그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왕이 네가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더라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거기 가서 무너진 황폐해진 그 도시를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앞에 인생이 다 펼쳐진 거 아닙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서 이제 평생을 누릴 수도 있고 자녀들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황폐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쉽게 구할 수도 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요청을 들어줍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이 상황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자신은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이 하나님께 선한 손을 베풀어 주셔서 왕이 허락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위기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은, 공급하심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세 번째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무한한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13년 전에 이미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해 세력들이 일어남으로 13년 동안 그 도시가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도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방해 세력들이 보지 못하는, 유다 민족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 밤에 몇몇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곳들을 이제 돌아봅니다. 만약에 낮에 순찰을 돌았더라면 방해 세력들이 와서 힘들게 했겠죠. 또 유다 민족들로 와서 우리가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들어댔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황폐한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눈에는 황폐해진 도시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느헤미야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도시 재건의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같은
방해 세력들이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비웃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네가 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느헤미야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나아갑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수두룩하지만, 세상의 방해 세력들, 세상의 황폐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들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선교를 감당하며 헌신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윌리엄 캐리의 믿음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사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꿈꿀 때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며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한 약속,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3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자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적, 그분의 역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도시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백성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끝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그 사건도 역사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그 성을 보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번 한 주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오직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에 여러분들 헌신해 보세요. 제가 원래 청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장애인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 보여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장로의 자리에 나갔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돈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면 하나님께 역사하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격려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목회로, 선교로 제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번에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신 정말 놀라운 꿈을, 그 계획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번에 선교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동참해 보세요. 내가 잘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에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상상하지 못해 생각해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으로, 하늘의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 아닙니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상을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한 주 사명 붙잡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선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요, 안 된다, 못한다,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남가죽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리라.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때 남가죽에 부흥을 달라고 청년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제까지 아무도 못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냐 조롱했는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제 자신이 저를 볼 때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정말 무모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명 붙들려 남가주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저를 통해 남가주가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룬 사람이고 갈 수 없는 길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앞으로도 펼쳐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계산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의 바다로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평생 감당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 붙들고 사명자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